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삶을, 같은 사람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자신만의 PR을 통해서 그것이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뉴욕의 한 장님이 부정적인 상황을 단번에 어떤 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변한 그런 실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맹인 한 명이 다리 밑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글귀로 편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음,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임. 이렇게 쓴 팻말을 보고 지나가는 많은 행인들은 그냥 본체만 채 무심히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맹인 앞에 있는 빈 깡통에는 그냥 애처롭게 뒹굴고 빈 깡통에는 아무런 동전도 들어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앞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편말을 보고 혀를 차면서 편말 뒤쪽에 무언가 새로이 적어주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맹인이 그 앞에 있을 때에 지나가는 그 뉴욕의 행인들마다 이제 그에게 돈을 건네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애정어린 그 격려의 말까지 던져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편말에는 어떤 글귀가 적혀 있었을까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봄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짧은 글귀인데도 아까 처음에 드렸던 그 편말의 글귀와 지금 보여진 글귀는 너무나 다른 표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던 이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봄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은유적인 표현의 의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비유, 메타포에 관련된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시인이었습니다. 또한 문학에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한 번 들어서 바로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천국의 비유를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계시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친 후에 그 진리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증으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는요 등불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는 자가 빛을 가리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등불로 빛을 비추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주제 가운데는 이 말씀 가운데는 진리를 깨달은 자가 그 진리를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진리를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이 말씀 선생님들이 등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등불을 가지고 오히려 비추기보다는 감추려 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이 비유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성경학자들을 향하여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요 집 짓는 비유가 나오고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리고 버와와 진주와 그물에 대한 비유들이 마태복음 13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요
모두 천국의 제자가 되는 자격 조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비유들이 진리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그리고 쉽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한 그 정신에 하나님 나라의 장엄한 그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에게 친근한 것으로 낮춰져서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폐적인 효과라고 합니다. 좀 의미를 숨겨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전하는, 그리고 비유가 숨겨진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그 이유를 마가복음에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 이전에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태복음 13장 이전에 나오는 그 비유에는 예수님께서 꼭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이후에 14장부터 나오는 비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비유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고요. 두 아들의 비유가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합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주, 즉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인 화요일 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풀어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악한 농부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화요일 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아들 잔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점점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날에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말씀의 강도가 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의 이 비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히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많은 은유적인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출애굽이라는 말의 단어는 어떤 것을 가져다 주냐면 약속의 땅이라는 그 뜻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추수라고 할 때는 시대의 마지막이라는 사고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다음 광야라고 하면 마귀의 것, 그리고 시험이라고 생각나게 합니다. 빛이라고 하면 구원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읽은 비유에서 나타나는 잔치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생각나고 떠오를까요? 유대인들은요, 잔치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암시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많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이사야서 25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성경을 연구했던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 잔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이 땅에서 큰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잔치에는요, 죄인이나 이방인은 참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참석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러므로 유대인 중에서도 존경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자신들이 그 자리에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돌아온 탕자에게 그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구약시대부터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 심지어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혼인잔치에 초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고, 또한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이 잔치는 미래에 다가올 잔치가 아니라 현재 기쁨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에게 펼쳐진 그런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이 화를 내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화를 내어서 오히려 혼인잔치를 준비했지만 그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엄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당시의 풍습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잔치를 베푼 주인이 왜 화를 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잔치를 벌일 때 미리 며칠 전부터 이 편지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손님에게 참석 여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첫 번째로 참석 여부에 대해서 응답을 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잔치 당일이 되면 참석하겠다고 승낙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보내서 잔치에 모셔오는 것이 이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잔치에 오겠다고 한 사람이 잔치 당일에 불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커다란 결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게 주인에 대한 모독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불참하겠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2번 이상 불참하겠다 하는 의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선전포고, 전쟁을 하겠다라는 선전포고의 의미까지도 이 거절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유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화는요, 당연히 그 시대적인 문화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으나 이를 거절한 유대인들처럼 어찌 보면 이 잔치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이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그리고 화를 내는 모습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현재의 삶이 구원 그리고 또는 복음과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항상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립니다 라고 그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현재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은 벌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잔치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잔치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유대 땅에 오셔서 잔치를 얘기하실 때, 그리고 잔치를 베푸실 때에 그곳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그 풍요와 신적인 치유와 신적인 생명과 신적인 약속이 그곳 가운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 잔치라는 것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벌써 임하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 잔치가 가져다 주는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실제로 이 잔치를 많이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늘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잔치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석한 잔치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곳에는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한 치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세리와 창녀 그리고 병자들과 같이 있는 예수님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자신의 몸이 부족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들과 함께 먹고 즐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에 참석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리새인이나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에게 있는 부정함이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해 됨을 가리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오히려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병든 자들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의로운 자로 바꾸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천한 사람, 병자, 악한 자들, 흔히 바리새인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현대에도 있는 우리의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을 멸시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편견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리를 변화시켰고요. 병자와 함께 하심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남편이 5 있는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의 갈급함을 치유하고 회복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것입니다. 복음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세리와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이들에게 진리를 증거함으로 이들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고 교양이 있으면 얼마나 교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잔치가 임할 때 그것이 바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가운데, 잔치 가운데로 초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종은요, 악한 자라도 이 혼인잔치에 초대했다라고 성경에 있는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기록합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데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리나 병든 자나 그리고 의롭지 못한 자나 다 잔치 가운데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바꾸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의 비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초청을 받은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풍성한 잔치가 우리 안에 경험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초청에 응한 사람들 모두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특별한 때를 위한 특별한 옷이 아닙니다. 단지 깨끗한 의복, 그 때를 위해서 세탁을 한 의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왕이 물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의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충분히 옷을 갈아입을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어물쩡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요, 임금과 잔치와 그리고 그 옆에 같이 초대받은 모든 손님들의 그 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모욕을 한 행동인 것입니다. 해명을 요구받았을 때 그는 해명할 말이 없었고 결국 그는 쫓겨납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의미로 이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바로 회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잔치가 오히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심판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잔치가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예비된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 가운데 잔치 가운데서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쫓겨남을 당한 사람은 바로 그 심판이 그 앞에 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는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마지막 때가 임하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잔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놀라운 풍요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치유와 회복과 약속들을 이 잔치라는 의미 가운데서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성 전도 집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권사님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권사는 영성과 희생적인 봉사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권사라고 하면 그 이미지를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 직분자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아니면 악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양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앙교회 권사님들을 만나면 이들이 녹아지고 치유되고 세움을 얻으며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중앙교회만 오면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씨를 뿌렸으면 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텐데 그 열매 맺게 한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멀리 있는 그 구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될 것처럼 늘 기쁘고 풍성한 나눔이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아름다운 직분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 나가는 권사님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